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너 골리앗아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하려고 보니까 또 다시 기도를 하는데 좀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놈 골리앗아 한번 해볼까요? 내 이놈 골리앗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목으로 정한 그런 설교가 있는가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독보적인 그런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해요. 영적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러나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날지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저도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으면 미국에서 태어날지도 몰라요. 좀 코도 크고 좀 이렇게 이국적으로. 근데 선택권이 나한테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야.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내가 선택 못해요. 내가 부모를 선택했으면 돈 많은 집 아들, 딸, 아들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못해. 이건 내 선택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싶죠? 에이멘? 여러분 그럼 아프고 싶으세요? 아프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원래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아프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들면 안 돼요. 다 건강하고 싶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복이 임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것 같은데 나는 성실하게 살아도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와 힘든 가운데서도 그 문제와 위기를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기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손용해서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자신이 축복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문제에 짓눌려 버려요. 어려움에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인도 옛날에 그 어떤 누가 시인이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 시 제목도 있잖아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제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아요. 그래서 인용을 해요. 오늘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키가 2m 90이에요. 2m 90m. 그러니까 2m 90cm. 그러니까 2m 90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면 그와 상대했던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16, 17 그 정도예요. 그리고 다윗은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평소에 잘 쓰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둘이 싸운 거예요. 근데 결론은 누가 이긴 거예요? 크게 얘기해요. 결론은 누가? 다윗이 이긴 거죠. 다윗이. 외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 싸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수예요. 싸움에 능한 자예요. 근데 결론은 싸웠는데 결론은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골리앗과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을 이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뭐 했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외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 아니야. 제가 흉내를 좀 냈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11절에 보니까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번 외치니까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 문제 자체를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문제를 사실보다 크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그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 그랬어요.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골리앗이요 그랬어요.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 이시 베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원래 뜻은 두 사이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 사이에 서 있는 자다. 이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은 두 사이에 서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사이에 서 있는 자, 이런 뜻도 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골리앗을 해석해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골리앗은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골리앗은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골리앗은 두려움, 큰 문제, 큰 위기 상황, 내가 도저히 감당을, 내 힘의 역량이 벗어난 그런 문제들이 탁탁 오면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머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골리앗입니다. 이게 두려움을 주든지 때로는 미혹하든지 이런 방면으로 이 골리앗은 어둠의 영 마귀는 역사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선악과를 보게. 선악과. 제가 설교를 안 하면 눈을 뜨시네요. 설교를 하면 자장가처럼 들리신가? 선악과로. 그리고 또 누구예요? 선악과를 보게 하고 또 누구를 보게 해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눈을 하나님에게서 탁 트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이게 뭐냐면 영적 골리앗이에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자신이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뇌는요, 그것을 실제로는 100이라고 하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500, 1000의 두려움으로 확 밀려오는 그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보면 부정적 편향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자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골리앗의 존재가 거대한 존재로, 더 큰 존재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했어. 그런데도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 사울 왕조차도 한 사람도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것에 붙잡히면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고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심히 좋은 땅이더라. 근데 거기까지는 했으면 좋은데, 하지만 거기는 네피림 거인, 이 안악자손에 있어가지고 거인족이더라. 거인 앞에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사람이 요즘에 메뚜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자기는 너무,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볼 때 내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냐는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라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확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먹이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이 밥을 먹어야 더 힘을 얻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증거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나를 떠났는가?
내 문제를 모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더 문제에 짓눌릴 수가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이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어려울수록 더 크고 위대하신, 문제보다 비교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마음을 대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요, 눈. 눈이 어디를 보느냐예요. 우리 그 청소년들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하는 거 데이터를 내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반, 평균이 3시간 반이에요. 유튜브를 3시간 반, 4시간 정도를 합니다. 이게 통계. 뭘 보는지는 모르죠. 잘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영적인 유익을 얻는 그런 동영상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하는 1시간 한 10분 정도 제가 저녁에 좀 어두컴컴해지려고 할 때 자전거 1시간이라도 타려고 그러고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영적 유익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보내줘도요, 잘 안 봐요. 바빠서. 그리고 눈이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데 자꾸 시선을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 이게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중요해요. 문제를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내 질병을 바라보느냐, 안 되는 걸 바라보느냐, 자꾸 이걸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그런 문제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봤던 골리앗의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이 다윗의 제일 큰형 맏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이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막 호통을 칩니다. 동생에게 화를 내요. 골리앗 앞에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 골리앗 앞에는 막 내가 저와 싸우겠어, 이 말을 못해. 근데 성질을 내려면 어디다 내야 돼서 노를 내려면 골리앗 너 나와 이래야지. 그래야 용사지. 근데 골리앗 앞에는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얼마나 귀여워요. 이쁘고 아버지 신부를 말로 왔으니까 아이고 너 어떻게 왔냐. 응? 전라도 사람이에요? 남도? 뭐 전라도 남도 하여튼 어떻게 왔냐. 그러고 칭찬하고 해야지. 괜히 대적한테는 골리앗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기 동생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전제 구경을 왔지? 너 완악한 걸 네 마음을 안다. 순수한 마음을요 아주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원래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로 온 엘리압이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못 싸우니까 괜히 조용히. 너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나 봉사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격려해 줘야지. 칭찬. 내가 못한 걸 하니까. 예를 들자면 또 반찬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 반찬을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조별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춰? 다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짜도 아이고 그럼 조금 먹으면 되겠다. 근데 짠 이제 그걸 그냥 장난삼아. 짜네 어쩌네 많이 했네 어쩌네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 봉사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나도 그런 기회가 올 때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너는 골리앗에게 다윗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와 싸워야 되는 왕이니까 자기는 가서 못 싸우고 자기 갑옷을 벗겨가지고 골리앗 싸우라고 다윗에게 입혀주는. 이게요 믿음을 세상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스펙을 가졌으니 너도 더 가져야지. 네가 5억 가졌으니까 너를 이기려면 내가 10억을 가져야 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벗어버리잖아요. 익숙하지 못하다. 벗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현재 저도 문제가 이렇게 보죠.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현실에 더디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어.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내가 눌려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안 본 게 아닙니다. 봤어요. 그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선하신, 진리신, 아멘 하세요. 예. 다 하나님 말씀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아는 대로 다 살아요, 못 살아요? 현실은 살고는 싶지만 못 살잖아요. 왜?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는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알아. 그걸 가만 안 하는 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한 걸 알아. 아는데도 안 기뻐하는 걸 선택하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 서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어떤 환경, 문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리고 46절의 끝부분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제거해야 할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기회로 보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힘과 힘의 대결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증명하기 위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승리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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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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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삶의 능력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34절 36절에 보면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들이나 곰이 와가지고 늑대나 이리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돌리기도 하고 쫓아가가지고 수염을 잡고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빼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자예요. 그때 사자나 곰의 입에서 지켜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사자와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그 짐승이 하나같이 할 것이다.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위기 가운데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문제가 와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문제도 올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올 수 있고 또 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안 이루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만 계속 보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다 어떻게 뒤를 돌아야지. 누구를? 그렇지. 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함께 해주던. 저는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있어요. 참, 이제 옛날에는 정말 그래도 젊을 때 목사 때는 건강도 있기도 하고, 또 그때만 해도 목사가 말을 하면 교인들이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은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법설을 깔고, 우리 교인들은 잘 듣는 편인데 잘 안 들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들은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커가지고 걔들만 안 해 그래버리면 자식 눈치 봐야 돼.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게 비슷해.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자식들은 우리들이 개기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는 것은 권위 아래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권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내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내가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권면에서. 그러면 복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들어오면 할 수가 있어요, 같이. 근데 들어오지 않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역량으로는 어렵습니다. 말을 안 들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인간 어떻게 이러겠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얼마 이제 안 살았어요. 60 좀 넘었으니까 안 살았어. 얼마 안 살았어요. 80 넘으시고 90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얼마 안 산 거지 뭐.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 인간관계 때문에 제일 힘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다 극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 여기 있잖아. 내가 지금 행복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과거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잖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믿음이 생기고 이겨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는 잘 기억을 안 하고 현재 문제, 골리앗만 막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크디야? 이렇게만. 그러면 칼에 죽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로 끌어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생명을 맡기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나오란 소리야. 지금 나와야 돼. 예. 딱 보면은 눈치가 좀 구단해야 되는 거야. 눈치가. 예. 봐서 지금 나올 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거 집중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보세요. 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너무 늦지 않게 좀 빠르게 하자. 좀 힘있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나아가리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나의 강하게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게 싸워야 될 적이에요. 환경과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면 집니다. 골리앗을 바라봤던 사울 왕과 다윗의 그냥 엘리압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어서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싸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내가 쳤던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여 받으소서. 때로는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내 앞에 진로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 골리앗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보다 크고 모든 어려움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요. 감사하세요. 주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